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 또 기도를 또 흠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문제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90년대로 기억이 나는데 미국 대선 때 아들 부시 대통령과 이제 맞붙은 이제 후보가 빌 클린턴이었죠. 그 빌 클린턴 이제 대선 캠프라 그러죠. 대선 캠프에서 뭐 여러 공약들 또 슬로건들 막 이렇게 참모들이 막 머리 굴려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뿌리는데 이제 클린턴의 참모 중에 이제 경제 참모가 딱 보더니 이게 지금 슬로건이냐고, 지금 우리의 핵심이 뭔지를 못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이제 이 바보야, 이 말이 들어가 있죠. 바보야, 경제다. 문제는 경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제일 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 그리고 그의 지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봤지만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의 말년이 왜 힘들었느냐? 수많은 반역자들이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외교력을 가지고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누가 반역을 할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찍어 누른다 그래도 여러분 반역은 늘 있게 돼 있죠. 솔로몬의 말년의 이 반역들, 그 이유를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을 돌려 떠났더니 하나님이 진노.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반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더라.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긁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목적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솔로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시지는 않겠죠.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두 번이나 나타났는데 결국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빼든 그 카드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빼든 게 뭐죠? 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1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서 찢어 빼앗아. 참 표현이 어떻습니까? 좀 무섭죠.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12개 지파 중에 10개를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은 아주 충실한 이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어요. 신하. 그래 성경에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눈여겨 보신 거죠. 평소에 그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보시고는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다 내 백성을.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됩니다. 아시죠? 이게 남과 북으로 찢어졌을 때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하도 헷갈려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솔로몬 할 때 리을 로자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권 주자가 된 것입니다. 대권 주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대권을 잡은 거죠. 그것도 10개의 지파를, 좀 대다수의 지파를 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계획을 듣게 되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여로보암이라면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로보암이 기다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방법을 사용하실 텐데 스스로가 그 약속을 취하려고 지금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른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한번 그 부분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0절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함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큰 싸움이 생긴 거죠. 솔로몬의 군사력, 솔로몬의 힘으로 여로보암 잡는 것은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요즘 뭐 우리 계엄 정국을 통과한 우리 민족으로서 군대를 여러분 만약에 장악하고 만약에 군대가 성공했다 그러면 뭐 그건 뭐 아무도 총칼 앞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사람은 없을 거죠. 솔로몬이 여로보암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는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열 지파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그걸 취하려고 대적을 하고 또 솔로몬은 그걸 막으려고 여로보암을 또 제거하려고 또 하고 서로 어, 서로 이제 믿고 지냈던 신하와 죽은 사이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소모가 되겠습니까? 참 1년의 이 모든 사태들, 1년의 이 모든 싸움들이 결국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들을 보내고 그 중에 하나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떼어 주려고 계획했는데 여로보암의 마음도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솔로몬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또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나 여로보암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참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습니까? 몇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일평생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했던 아들이었고 또 그 아들의 아들 솔로몬 그 마음이 떠나고 또 여로보암도 참 충실한 신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또 맡기려고 했는데 또 그 마음이
또 교만해져서 또 왕을 대적하고, 전부 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들이 전부 이렇게 현상으로 다 드러난 것이죠. 한번 이 세상의 싸움들을 한번 다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뭐 우리가 요즘 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참 우리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도 고단하고 괴롭고 참 한숨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런 아마 마음이실 텐데, 아마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세켐이라고 하는 건 북쪽 지파에 있는 그 중요한 도시인데, 이게 북쪽 지파가 아무래도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민심을 얻으려면 소외된 곳으로 일단 가서 민심을 얻게 되죠. 요즘 뭐 대권 주자들 뭐 평소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권 그 도전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 시장, 뭐 쪽방촌. 삼일교회 있을 때도 그 종로에 있는 쪽방촌들 많이 선교를 다녔었는데, 이번에 뭐 모 대권 주자가 쪽방촌에 가셨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이 뭐 쇼든 진심이든 전부 마음을 얻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어떤 행보들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거죠. 솔로몬도 왜 예루살렘 놔두고 세겜으로 갔을까 싶지만, 그 세겜은 바로 북쪽 지파들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왕의 일종의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솔로몬 아버지 때 박해를 받아서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여로보암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던 솔로몬이 죽었으니 이제 에, 올라가야지. 아마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그 생각을 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10지파 놔준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처음에 자기의 교만한 마음에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망명가 있지만 그 때를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때가 됐다 판단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새롭게 즉위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내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고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이 궁을 13년을 지었고, 그리고 성전도 7년, 재위 기간이 솔로몬이 40년인데 그 중에 20년을 왕궁과 성전 짓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시켰고, 그 외에도 많은 국고성 그리고 병거성 등등 수많은 건축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건물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우리 희생이 많이 따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제대로 임금이나 쳐줬겠습니까? 백성들 곡괭이질하다가 또 순번 짜가지고 와서 또 삽질해야 되고 벽돌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삶이, 백성들의 삶이 겉으로는 엄청난 화려함 속에 백성들은 전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골병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겁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 가볍게 좀 해달라. 뭐 신하로서의 뭐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부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조건 내걸어서 이거 들어주면 내가 섬기고 안 들어주면 내가 안 섬기고, 뭐 협박 같기도 하고 좌우간 이런 제안을 하고 있죠. 자, 르보암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나는 더 무겁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나는 전갈 채찍으로. 와, 뭐 완전 뭐 강경 대응이죠. 이 정도면은 그러냐고 한번, 뭐 르호보암도 아마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거를 아들로서 아마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면서
희생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걸 봤을 텐데, 원로들의 좋은 제안이 있었죠. 원로들은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자들이니까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조금 그들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노역이나 모든 것을, 이제는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우리가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백성들을 이렇게 해달라, 이런 원로들의 좋은 제안을 거부하고, 어릴 때 함께 컸던 아이들, 그 신하들을 이제 가까이 두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뭐 그 젊을 때 컸던 신하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의 그 수고로움, 우리 50년 이후 전후 세대 우리 수고했던 아버지 세대와 80년 90년대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완전 개념이 다르죠. 완전. 이번에 우리 조카 가정이 저희 집에 잠깐 와 있는데, 뭐 좀 아이 나면 뭐 2, 300만 원씩 주고, 뭐 매달 뭐 얼마 주더라? 100만 원인가? 뭐 50만 원인가 또 주더라. 그래서 제가 와, 좋아졌다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것도 부족하대요. 더 줘야 된다고. 저희는 와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이 번영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세대에 이미 들어온 것이죠. 뭐 그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 뭐 배가 부른 소리 하지 마,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결혼해서 이미 그런 정책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아버지 세대는 더 어려운 시대에 강제로 어떤 뭐 끌려가서 뭐 그런 시대에 또 사셨고, 저희는 또 그 중간에 살고 있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솔로몬도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부귀영화 세대에 태어난 아들, 그 친구들이 더 이런, 이 르호보암 왕 솔로몬을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됐으면 좀 이렇게 포용 정책을 폈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강경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대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세 명의 등장 인물들의 이 완고한 마음들을 한번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우리 새 언약의 핵심도 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로봇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닌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셨다. 결국 여기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마음에서 버리신. 결국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마음이 통했을 때와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마음이 굳었을 때와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신앙이나 모든 관계나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이 서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면 기도가 되지 않거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드시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은 내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 하는 기도이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뒤집어 말하면 왕이 르호보암이 이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런 뜻입니다. 가지게 하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결국 르호보암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진 것은 계속되는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여로보암의 마음, 르호보암의 마음, 계속되는 완고한 마음들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겠다, 이런 뜻이겠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패배자의 모습 같죠.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탈취물은 승리자의 전리품입니다. 교만한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탈취물,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깃들고 계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에, 겸손은 곧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건강한 몸 주셔서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예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